구원받아 사는 삶, 계속적으로 사순절에 저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한나는 당시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계속 지속되다가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낳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 아니 그의 자녀가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여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질문해 볼까요? 하늘땅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중부지방. 중부지방의 중심이 어느 지역이에요? 오산. 오산은 사람의 체형으로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죠? 배꼽이 왜 중요합니까? 예,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나는. 절대 여러분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 복잡함이 끊어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곳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머니와 자녀의 탯줄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배꼽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산에 온 것이 오산이라고 말하면 이제 저는 떠나야 됩니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오산은 대한민국 중부지방 배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한나는 그 태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그 심정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에 분이 가득했을 텐데 그에게는 더 그 분을 가중시키고 기름을 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한나에 대한 남편 엘가나의 심정은 갑절의 사랑이 있었어요. 실로라고 하는 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면 분깃도 절반 이상을 그 아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를 시기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한나는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인생의 그늘이 찾아왔던 것이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한다고 손을 내밀어도 그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더 눈물이 나고 더 슬퍼지고 더 마음이 아파오는 인생 중에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등장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과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분인나가 그 아주 나쁜 짓을 그렇게 했던 여인으로만 몰고 가는데 저는 분인나의 심정도 한번 오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될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를 찾아가서 간절히 사랑을 하며 먹을 것을 더 주었을 때 이 분인나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 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먹을 것을 다른 자에게 주고 또 자기에게는 위로의 대상인 자식이 있다고 해도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과연 나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냥 애처로운지 한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구박하고 괴롭혀서 한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끔 만드는 이 작전을 오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없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한 권 짧은 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완벽한 하루. 예수님과 함께한 완벽한 하루. 읽기 참 쉽습니다. 베티라고 하는 여인과 남편 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닉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광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출장을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 좌석 옆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베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이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티는 엄청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나는 가정생활이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끈질기게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의 만족은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베티는 이렇게 또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는 다 알고 있니? 아마 그들도 너에게 말을 안 해서 너가 모를 뿐이지 그도 너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지 모른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만족이 없단다 라면서 이 한 챕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도 오늘 한나도 엘가나도 그 누구도 그 관계 속에 완벽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결국 그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서로가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결혼생활, 하나님 없는 청춘, 하나님 없는 인생살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한나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아니 남편이 내 방에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들어와도 그 다음날 뭔 조짐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분인나 그 여인은 나를 아침마다 맞이할 때마다 그냥 기름을 부으면서 속을 긁는 거예요. 뭐를 먹어도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사람 구실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사순절 렌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이 사순절 넉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살아가는 적이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재차 여러분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나의 그 기도는 1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백희숙 집사님이 아무것도 2달 드시지 못하고 응급실에, 그 응급실 자리도 없어서 그저 빈 자리에 앉아서 밤을 하룻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없어서 매달리고 때를 써서 소아 안병동 응급실로 옮겨져서 그 애들 베드에 그냥 혀쪼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어머니 아버님이 막 남편 우리 권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을 드디어 무엇인가를 먹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목사님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뛰어나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 근로 현장에서 엄청 셌구나, 죽을 정도로 셌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 같이 세상의 많은 날보다 주의 전에 한 날을 내가 더 사모하며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며 그냥 그 광야 산자락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외치지만 간절하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은, 너무 슬퍼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입은 벌려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 이 사실도 모른 채 16절 찾아가 보면 엘리 대제사장은 그에게 너가 포도주를 좀 끊어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한나를 또 이렇게. 그랬더니 한나가 16절에 뭐라 그래요? 끝에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내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속을 비교적 그래도 잘 아는데, 저도 뭐라고 한마디 안 받아줄라 치면 어머니가 늘 이 땅을 치면서 이래. 내 속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까? 그거는요 1년에 한두 번 하시는데, 그날은 아들 너도 소용없다는 선언과 똑같은 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다 들어드리는데 어떻게 저 말씀?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같이 믿음의 멍에를 먹고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온종일 천안에 갔다가 분당에 갔다가 또 나 이러면서 뭐 먹을 거 못 먹다가 저녁 기도해 와가지고 나 밥 먹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살찐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밥을 때 이놈의 예쁜 애를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엄마가 또 치킨 시켜줬다면서 냄새만 솔솔 피우면서 아빠는 오늘 뭐 드셨어요? 우리 빼놓고 또 맛있는 거 드셨죠? 못 먹었다고 이 아들. 네, 때로는 사는 게 참 억울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고통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드리고 싶은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반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2장은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은 다 있는데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내 인생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신앙 참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취합니다. 친구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진탕 술을 한번 먹어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더라. 저는 여러분 안지옥 권찰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신앙이 이제는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초신자니까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 드디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처음에는 너무 공동체가 그립고 막 아무도 전화할 수 없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여기서 예배하는 법을 터득해서 핸드폰으로도 몰래 이렇게 해서 아침에 풀세트 들어가서 말씀 보고요.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하고 같이 또 큐티도 나누고 하면서 조금씩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는 줄 아는데 제가 부활절에는 다 회복되어서 돌아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 걱정 조금도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만 있다면 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열방의 어머니 아버지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인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만 원망하고 신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자고 주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정말 흔적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이 길을 마칠 수 있다니까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자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아들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뭐라 그랬어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거 말고 이 한 가지를 차라리 원띵, 이것을 택하는 편이 너 훨씬 낫겠다. 그 한 가지가 예수였고요. 그 한 가지가 지금 뭐 요리를 하는 게 문제고,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문제, 뭐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내 집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할 때인 줄 모르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차라리 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많은 여건과 상황과 관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인나는 오늘 말씀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도 괴로움이 있었죠? 왜요?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한나를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분인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속마음을 풀어놓고, 그런데 그게 후련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단점이 되어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파트너입니다. 어렵습니다. 거래처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 돈을 못 줘가지고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 지금도 기억납니다. 모임의 선교단체에 한 자매가 너무 은혜가 터서 자기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서 그 자매가 더 이상 학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영문을 알아봤더니 누군가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갔는지 그 자매의 성적 문란함이 그냥 단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속속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그만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앙드트 몽도랑에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짐을 나눠 짓는, 형제의 범죄함을 보거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각각 자기를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성숙해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거나 가족을 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고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우리의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그것이 비난이나 비판이나 힐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말씀같이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는 신앙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 신앙을 자꾸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많은 문제 속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나가 기도를 택하였다면 이번에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좀 더 깊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응답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였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무엘 그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시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선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나와 같이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오늘 기도를 택하였대 하나님을 택하였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택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레이 집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나 아니 일평생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아니 살겠다고 했던 사람을 우리는 구별받은 자라고 하는 나시린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나오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2019년도 아직 여러분 시작입니다. 3월이에요. 여러분 3.1절 우리 대한독립 만세도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정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좋다라고 호도하여서 그것 따라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택하여 내가 선 곳에 신을 벗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출애굽기 3장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으므로 오늘 평안해요. 그래서 18절 여러분 얼른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다가서 그는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전혀 없고 빛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참된 예배는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난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자신이 살아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핏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분이 들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돌아와서 얼굴에 빛이, 근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큰 믿음의 여인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날마다 갈 때마다 제가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찰님, 교회는 밤마다 20-30명이 모여서 당신의 딸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뭘 준비합니까? 좀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애쓰고, 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좀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개월 동안 계속 이 싸움을, 그래서 그 보호자 되시는 분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에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제가 10계명을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하다가 10계명에 내가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써보았습니다. 첫째, 조그마한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 두 번째, 준비되지 않은 채 나누려 하지 말자. 세 번째,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나서지 말자. 넷째, 사람을 아는 척하지 말고 깊이 사귀자. 다섯 번째, 부족하면 그대로 인정하자. 여섯 번째, 배울 기회는 최대한 살리자. 일곱 번째, 가야 할 자리가 아니면 멈춰서자. 여덟 번째, 없는 데 있는 척하지 말자. 아홉 번째, 도와줄 때는 기쁘게, 돈 받을 때는 감사하게 살자. 열 번째, 작은 것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자.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제 자신이 유대 관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월요일인가 아침에 그냥 이것을 쭉 주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서 뭘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지 않은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세울 수 있죠? 저는 100% 보면 같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미 한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다하고 돌아와서 그의 근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그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기도하여서 무엇을 해서 응답받아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이어졌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우리 인생길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사람은 빌립보서 1장 말씀과 같이, 야, 나의 매임이 빌립보 교인들아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야 저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아니 고난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변화에 관련된 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1장, 2장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3장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4장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 9장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예수 만나서 실로암 목가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현상에 매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 평안을 금세 빼앗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체, 오늘 아침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배는 기억,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감사.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한다. 세 번째는 나도 그가 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재현, 기억, 감사, 재현이 예배 요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호흡이 회복돼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오신 1.5세대 목사님들 다 청빙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나 상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 너무 많고 상담하고 회자되는데 정작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는 사라진 시대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며 사도의 발 앞에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놓아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굶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 안에 너무 도전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게 제 마지막입니다. 가난이 이곳에 안에서 먼저 해결돼서 신년의 해가 교회 안에 먼저 임하여서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헐떡헐떡 이 호흡이 끊어지기 일부 직전 한 번만 숨을 쉬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자들이 응급실에 가면 엄청 많아요. 과거에 제 모습이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이 호흡이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는 문제거리는 태산인데 기도거리로 바꾸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걱정거리는 태산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꾸름으로 야고보와 같이 낙타무릎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못 오면 있는 곳에서라도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아니라 한숨만 내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썰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막 목회하면서 억울하다니까 그럼 막 그냥 이 분노가 제 안에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내가 그냥 믿고 싶은 예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삶을 이제 끊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과거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요일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집사님이 옷까지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가셨어요. 목사님은 아이를 셋을 두었습니다. 가정 목회를 하면서 탈선한 가정들에게 100에 10씩 청년들을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형제가 막 예수를 믿는데 금세 뭐 또 이성에 눈이 멀고 하니까 그냥 도루묵이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다 사모님과 차라리 세상에 물들기 전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양해 먹어요. 넷째. 근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옷까지 받아가시는데 입술이 다 텄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완전히 이번 사순절에 깨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셋 낳아서 길렀으면 할 말 있는 사람인데 셋을 키우고 이제 막내가 10살인데 10년 만에 입양해서 아이를 다시 키우려고 하니까 다 손발이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데요. 막 그래서 밤에 일어나고 막 뭐 우유 먹이고 막 이러냐고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신앙 종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은 현재고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이 있느냐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옛날 영담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본인은 또 다른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런지 나도 저 마음을 시작했고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가지만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하늘 땅도 편한 곳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세워지셔야 돼요. 세워지셔야 돼요. 어제 우리 이명숙 권찰님하고 밤에 이렇게 또 붕어빵 사가지고 교회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거 먹다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아유 권찰님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어서오세요 버섯 발라고 많아지고 말인데 목사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딱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되셨다. 여러분 제가 매일 위로해서 그게 세워진 게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목사가 무슨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다 내려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너무 멋집니다. 저는 이것이 한나의 가장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시자마자 선한 대로 바로 곧장 실천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 한나는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27절, 28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과 그날 나눈 결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 목사님도 벌써 그냥 한 가정 한 가정 자기 집에 그냥 이렇게 분양해서 내주면서 살게끔 해서 가정도 들어왔는데 결국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선배님, 저한테. 목사님, 공동체요. 사랑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한 성령 한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 공동체가 공동체로 세워지지 그러지 않으면 시축이 세축이 좋았다 나빴다 다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세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다 떠나보내고 두 번째 8년 차가 되는데 개척인데 본인은 아침에 새벽에 화물차물로 저기 막 김해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젊은 목사님이지만 대단해요. 그렇게 어렵게 성도들에게 사례비 안 받고 막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젖을 뗀 후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변해버릴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11조고 많은 예물들 드리지만 제가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은데 감사 예물. 그거는 정말 내가 한 주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어서 드렸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이들이 지난주 9명 장학금 받고 그래도 지들이 그냥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장학금 주셔서 감사해요. 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호치케이스 찍어서
몇 개 모아놓은 헌금 봉투 중에 그거 집어놨어요. 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병원에 쓰러지신 우리 지동건 집사님 막 있어서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추석에 집도 안 가고 떡을 해가지고 그 명절에 막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혜자 집사님이 드시고 감동이 있으셨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교회를 오실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연이라는 년이 그냥 할아버지 교회 가야죠. 감사했으면 가야죠. 이래가지고 딱 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첫 봉투를 딱 내놓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지동건 이렇게 썼어요. 아니 예수를 이제 그냥 병상에서 의식 없어서 막 이럴 때 그냥 제가 기도해드려도 뭘 배웠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줬을까 해서 너무 신기해서 야 어떻게 주님의 아들인 거 아셨지? 라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그 마음이 변질될까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도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예배 때 모이고 또 기도하기로 또 공예배를 정해놓은 주일이나 수요는 공동체가 같이 지키자고 공동의 약속, 그래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예배 와라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약속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헌신적 번듯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우스갯소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막 휴게실에 막 내가 너무 급해요. 막 급하면 그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빨간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사람 다 있다고 해요. 그럼 밖에서 막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좀 들으라고 아우. 그런데 얘 뭐 전혀 노동이 없어요. 요즘은 또 핸드폰 보니까 전혀 뭐가 없어요. 그러면 아우 뭐 하나 이렇게 문도 좀 이렇게 하고 아우 그래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입장은 저 안에 있는 사람 변비 걸렸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거꾸로 내가 거기 안에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막 아우 좀 들어갑시다 막 이러면 저 사람 성격 엄청 급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어떻게 얻었는데 절대 바칠 수 없다. 그러나 바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물이 있었죠.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에 갈 때 준비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었다.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세상 이것저것 상황 많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소식이 들리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